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에서 그 심판을 견디게 됩니다. 심판을 이겨내게 되고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점점 말라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노아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이제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고 관심을 두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 구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시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 신앙을 드러내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이제 노아는 일단 방주가 이렇게 땅 위에 있다가 이제 물이 차올라서 이제 둥둥 떠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물론 크게 만들긴 했지만 물 위에 떠다닌다는 얘기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물이 고요하고 잔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해서 이 잔잔한 호수물이 아니라 물결이 치고 파도 치는 바로 그러한 홍수입니다. 대홍수 위에서 이 방주는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월 17일, 2월 11일 날 그렇게 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5달 후에 7월 11일에 이제 물이 제일 최고도로 올랐다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떠다니다가 이제 방주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땅에 닿았다는 사실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이거구나. 지금은 땅에 닿았구나. 떠다니는구나, 닿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아라랏산에 닿았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지나서 10째 달 그러니까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 멀리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40일을 또 더 기다립니다. 노아가 40일을 더 기다려서 이 땅에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알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까마귀를 내놓는 것,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이 까마귀를 내놓았을 때 까마귀는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그리 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새였기 때문에 까마귀가 땅에서 방주에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실패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는 바로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특징은 바로 뭔가를 알게 하는, 소식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함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은, 까마귀로 쓰는 방법은 그냥 나갔다가 돌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약간 짐작만 합니다. 아이고, 그냥 까마귀는 나갔구나.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모호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나라 왕래하고, 그래서 또 비둘기를 내놓아.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가 뭐 같은 날 나갔는지 그 이튿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이 비둘기는 지면에 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노아에게 이제 이 땅에 아직도 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신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또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옵니다. 땅에 새로운 나무들이 성장에 세워지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점점 더 이제 땅에 완전히 말라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둘기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현상,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고 하는 그 현상 속에서 이제는 그 바깥을 살펴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는데, 하여튼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것이 필요한 때에 그 아는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를 내놓아서 나라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도 물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냥 까마귀가 안 오니까 그냥 그 결과가 알 수가 없지만, 이 비둘기는 처음에는 그냥 들어오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고, 세 번째는 이제 안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노아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40일을 지났으니까 그 다음 11월 달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달 좀 더 지나서 이제 601년 1월 1일 이제 노아는 정확하게 이제 땅에 물이 그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13절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그래서 또 비둘기가 이제 나가서 안 돌아오고 나서도 적어도 또 이렇게 한 50일 정도 기다렸다가 방주를 제치고 보니까 물이 말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달 20일의 날 또 그렇게 말랐었지만 그래도 또 방주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달 이제 21일에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옵니다. 깨달아 아는 것은 영으로 깨달아 알지만 실제적인 삶의 행동은 또 말씀의 순종입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뭔가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거는 자꾸 이렇게 느껴보고 또 살펴보고 깨달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노아도 나오고 또 그 모든 각종 들짐승이나 그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또 노아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새로운 시대를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는 내 시대다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노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에 스스로 이르시기를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홍수는 이제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홍수는 땅에 얼마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물로 노아 홍수처럼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들인지라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함을 계속 심판하려고 하면 또다시 대홍수로 또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 새로운 시작 속에 마지막 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또 더위와 추위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가 구원받은 노아가 심판에서 건진받은 노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첫째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에 대해서는 느끼고 깨달아 아는 것. 근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육신의 방법은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행동인데 또 행동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래서 노아는 분명히 날짜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7일 후에 하는 것을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안식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노아가 바로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오면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계산을 하면서 방주 안에서도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몇 월 며칠 날짜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살피고 있었지만 행동하는 것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생활,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더욱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주위의 예배가 무너진 형제를 불쌍히 여겨심으로 그들에게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